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대에서 출애굽하여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회고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람세대에서 모압 광야까지는 사실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한 탓에 40년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가나안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본장에서는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목표로 행군할 때 40여 차례나 머물렀던 장소와 횟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진을 친 장소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단순히 진을 쳤던 장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처럼 장소와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장애를 얼마나 잘 극복하게 해주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장애를 얼마나 잘 극복하게 해주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서 123세로 죽은 것과 가나안 정복 후에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할 것인데, 만일 그 땅 거민 중에 남겨두는 거민이 있을 때는 그들이 너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복전쟁을 완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아 있습니다. 그 땅 거민이 만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과 신당을 다 회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에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예방하시는 차원에서 그 땅 거민을 모두 쫓아내고 산당까지 때려 부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은 그들이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결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될 만한 것은 없는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예배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타락하며 범죄하기 때문에 우상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삼천리 금수강산에 우상이 세워지지 않도록, 또한 우상을 홍보를 못하도록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설악산에 갔을 때 일입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를 때 케이블카 안에서 홍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좌측에는 청동 자불상이 평화를 위하여 통일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을 들어 그쪽을 바라보니까 돌덩어리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필히 불교계에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바로 케이블카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회사 사무실로 내가 쳐들어갔습니다. 너희들 돈 얼마씩이나 받고 불교에서 사주하는 홍보 방송을 그 대중들이 타고 있는 케이블카 안에 그 안에서 방송을 하는가? 제가 철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즉시 철거해라. 그 순간 어디에서 나타났던지 장정 3명이 나를 꼭 붙들어 가지고 문 열고 밖에다 확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장정 3놈들이 그놈들한테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와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마음이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케이블카 그 회사 직원들한테 이렇게 봉변을 당해도 되겠습니까? 왠지 모르게 울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음이 들립니다. 만식아, 네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책을 출판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저는 소설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김만식 통일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그 책 속에서 대통령으로 네가 등장하지 않았더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녀석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 초라한 모습이다. 저한테 그렇게 지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속초시청에다가 세무과에다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예, 속초시청 세무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금년도 세금 보고를 얼마나 했는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개인정보라 그것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국세청에다가 정보공개 요청해서 알고 난 뒤에 당신한테 내가 전화할 테니 기다리시오. 그러니까 아니 제발 누구시냐고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지금 알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불교 홍보 방송을 하더라. 그걸 제지했더니 건장한 청년 3사람이 나를 들어서 밖에다가 내동댕이 치더라. 그 회사 세무사찰을 내가 시킬 것이다. 내가 그날 줄 섰는데 600명 넘더라. 하루에 평균 600명이면 8,000원씩인데 내가 계산해 보니 수억이 넘더라. 그런 회사가 얼마나 세금 보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후에 금방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설악산 케이블카 주식회사 사장 한 사장입니다. 김만식 선교사님이시라고요? 네, 그렇소. 아니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그렇게 봉변당했다고 하니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 선교사님 말씀처럼 오늘 즉시 그 케이블카 안에서
방송을 철거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방송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한 사장님 감사합니다. 한 사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김 선교사님 한 가지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뭐요? 선교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교정시키는 사람입니다. 교육시키는 사람입니다. 바로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녀갔지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악산에 한번 꼭 오십시오. 제가 크게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봉변 당하신 것 정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방송이 다 절거됐더라고요.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삼천리 광산에 어떤 우상들이 우후죽순 세워지는가, 파수꾼의 역할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상은 꼭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